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듣는 그런 이 마음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몇 주간 우리는 종말에 대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하면 이 주제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그 종말의 때가 언제냐? 두 번째로는 종말이 다가올 때 그 종말의 징조,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셋째로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로 그 종말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말의 때가 언제냐 이런 질문들은 그냥 무의미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종말의 징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종말의 때가 일어나게 되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바로 옆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지진과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수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이 시대의 사도다라고 말하는 미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이미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들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거죠. 셋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즉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오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몰라도 돼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깨어 있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 또 깨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뭘까요? 첫째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넷째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종말을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례하는 내내 신랑과 신부의 얼굴을 보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쁜 날은 결혼식이에요. 신랑과 신부는 서로 결혼하니까 기쁜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결혼 문화를 보게 되면 좀 독특합니다. 신랑 신부가 함께 결혼하기 전에 먼저 정혼이라는 것을 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결혼 전에 약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아주 이렇게 장성한 사촌 누나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먼저 약혼식 올리고 한 1년 뒤에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에 먼저 정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년 동안 서로 이렇게 떨어져 지내면서 각자 뭘 하느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집을 준비합니다. 혼자 힘으로 준비하기 어려우면 친구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그 1년 동안 서로 떨어져 지낼 동안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신부는 뭐 하고 있느냐? 그 1년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에 신랑을 위해서 정결한 몸과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가 끝나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 성대한 결혼식이 이루어져요. 근데 오늘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잠깐 결혼식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신랑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신부를 데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한 30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성대한 혼인잔치가 펼쳐지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결혼의 모습, 이 비유를 들고 있을까요? 마지막 날 이와 비슷한 일들이 똑같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내가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저 하늘 위에 우리를 위하여 미리 살 집을 준비해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를 데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잔치를 여시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즉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성대한 결혼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데, 여러분 이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결혼식과 똑같은 일들이 마지막 날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심판, 재앙, 멸망을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데, 그러나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기다리고 그날을 기뻐하는 것처럼 준비되어서 깨어있는 자들에게 그날, 이 마지막 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이 준비된 자들에게는 장례식과 같이 두렵고 슬픈 날이 아니라 결혼식과 같은 기쁨의 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상 마지막 때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날이 준비된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후회와 절망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부를 위하여 마련한 그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늦은 밤이었어요. 왜 이렇게 늦은 밤에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것일까요? 원래 그래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낮에 모여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밤에 이 결혼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오늘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신랑이 오면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는 길을 환하게 비추기 위함이죠. 그리고 신랑과 함께 그 등불을 들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 성대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열 처녀가 모두가 다 같은 처녀였습니까?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두가 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가 다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신랑이 오기 전에 다 함께 졸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5 처녀만 졸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러분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쪽은 기름을 준비했고 다른 한쪽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핵심은 기름의 차이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비슷해 보여요. 주일이면 다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찬송을 부르죠. 그리고 모두가 함께 다 주여 주여 외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와 참된 신자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하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그 기름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여러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다, 생명이다, 믿음이다, 복음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믿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기름은 곧 믿음이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믿음 안에서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등장하는 미련한 처녀들에게도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등불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그 등불을 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외형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 출석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없고,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없고,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차오르지 않으면 흘러갈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흉내낼 수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 언제든지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등불이 아니라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에요. 즉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외형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핵심은요, 그 기름은 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빌릴 수가 없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장면을 읽으면 좀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좀 나눠주면 되지 않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참 인색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기름을 어느 누구에게도 빌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믿음을 자녀가 대신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의 믿음을 아내가 대신 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의 믿음을 성도가 대신 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친구의 믿음을 내가 대신 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은 믿음이 참 좋은 집안이야. 4대째, 5대 때 예수를 믿고 있어. 우리 부모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야. 우리 아내가 신앙이 참 좋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참 많이 있어. 여러분, 물론 이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불교 집안에서 또 무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처음 신앙생활하게 되면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기독교 가정에 자라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나 큰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교회 만나서 교회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래서 교회를 옮겼더니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교회 때문에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를 만나서 즐겁게 신앙생활한다라고 한다면 그거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기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좋은 것이 곧 나의 기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곧 나의 기름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이 오실 때 필요한 것은 나의 부모의 기름이 아니라 나의 기름이에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과 내가 친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름은 못 빌려요. 먼저
내 안에 기름이 있는지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지만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문은 단순히 건물의 문이 아니겠죠. 집의 문이 아니겠죠. 천국의 문인 것입니다. 은혜의 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문인 거예요. 물론 지금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날이 오면 언젠가는 그 문은 닫힌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방주가 만들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방주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즉 그 당 사람들에게 120년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었고,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방주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간 이후에도 문은 닫히지 않고 일주일 동안이나 더 문이 열려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주의 문은 닫혔어요. 그리고 그 문이 닫힌 후에는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한 처녀들이 뒤늦게 돌아와서 외치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늦었어요. 이미 문은 닫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중에 준비하지 뭐. 나중에 믿지 뭐. 나이가 들면 여유롭고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하지 뭐. 지금은 세상을 좀 즐기다가 나중에 그냥 회개하지 뭐. 은퇴하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중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 나중이 언제예요? 우리가 그 나중을 보장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만약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 돌아오시는 것을 미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 여인들은 신랑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시간에 부랴부랴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늦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시간이 무한하다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신랑이 안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믿겠습니다. 언젠가는 회복하겠지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 언젠가가 다시 안 올 수 있다고요. 오늘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너희는 기름 준비를 소홀히 했구나, 이 정도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훨씬 더 깊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 주인을 향하여서, 신랑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신랑과 매우 깊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처럼 보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랑이 말해요.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정도로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는 것이 구원의 실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섬기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 보니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닐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구원의 실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생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실제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우리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단지 종교 생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구원의 실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항상 반복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딱 하나, 믿음입니다. 딱 하나 믿음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면서 깨어있기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외적으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아무리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믿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에 따르는 삶이 있어야지. 목사님,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삶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린 살아가야 돼요. 그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명령들을 우리에게 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령하시질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너희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라. 너희가 이 세상에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 이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린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미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소금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에 살맛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일들은 우리의 노력과 구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런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돼요? 왜 안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가짜여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기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기름이 있고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고 소금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기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린 착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참된 신자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기를 다 끝낸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 처녀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밤늦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불까지 준비해서 챙겨놓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참된 신자인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5명의 처녀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다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평생을 같이 예배드리고 평생 같이 교회를 섬기고 교제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해도 깨어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뭘 해도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빌릴 수가 없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절대로 기회가 없어요. 오늘 이 기름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